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같은 기적인데 우리가 성경에 표적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계속 성당에 나간다면 제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가엾은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신부님이 그 자매님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그 자매님이 신부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신부님, 오늘까지는 제가 무사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희 남편이 제가 계속해서 성당을 나간다면 신부님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살짝 당황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당에 오시지 마시고 마을 저편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부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에게 자신의 상황이 위태로워지니까 저 앞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배움이나 또 경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이론, 내가 아는 정신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장 1절로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뱀 무서운 거 아는데요. 꼬리 잡히면 분명히 저 물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툭툭 치면 막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또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 들고 지팡이를 가리키면 막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시는 거 안에 그걸 믿어야 우리가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랑 하나님 달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경험이 좋아서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헤로드 왕의 신하가 34km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가나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가나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주님이 꼭 필요해서 34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가나에 오신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자기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주님에게 직접 나아갔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였습니다. 고관이라고 하죠. 고위 관리,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가나에 왔습니다. 당시 이런 일은 매우 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만일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기 아랫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모셔와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히 직접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와왔고 주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이라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지위 또 모든 권세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허약하게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표적이고 뭐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오직 주님께서 자기 아이에게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까지 34km니까 80에서 90리쯤 되겠죠. 그 길을 하루에 가기는 버겁습니다. 시속 4km니까 도보가 하루에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간절하게 재촉하는 그 아버지의 상태로 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 주님을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모셔가려고 그렇게 좀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아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또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책망할 때에도 전혀 그 말이 이 신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하에게 필요한 게 이 표적과 기사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책망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신하는 지금 저는 그게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순간 우리 아들 때문에 저는 주님의 그 표적과 그 기사가 지금 필요해요. 지금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왕의 신하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죽기 직전의 상태라도 주님과 만나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떤 신이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아무리 위중한 환자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믿음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의 신하를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고 대신에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살아있다입니다. 과거형이죠. 살아날 걸, 이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보지 못하겠지만 너의 아이는 이미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r son will live.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이가 살아났는지 또 살아날 건지 지금 가나에서는 그걸 도대체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34km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이가 깨어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미 살았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은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났고 지금은 죽기 직전에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치유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술이라는 게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이야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한 건 다 고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별 볼 일 없는 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믿고 이 신하는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확신에 찬 걸음을 옮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세상 말로 느그덕 그런 게 아니라 부지런히 걸어갔다, 이렇게 원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아멘하고 그냥 부지런히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를 만나러 온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은 주인을 만나서 주인의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고하지요. 위독했던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우연히 아이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나 싶어서 왕의 신하는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기서 7시 제7시는 유대력으로 봐서는 오후 1시입니다. 유대력에서 일시는 오전 6시입니다. 6시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7시면 오후 1시가 되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오늘 낮 1시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낮 1시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이 신하가 이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 주님께 감복해서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비록 불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기적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무조건적인 순종과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기적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함을 깨닫고 지금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좀 컸다고 유산을 빼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거의 어거지로 우겨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작은 아들은 창기, 기생,
이 기생을 만나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회개하고 사람 노릇 좀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효도 그거 아닙니다. 회개 그거 아닙니다. 배고픔 때문입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사료로 배를 채우다가 그것도 이제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특구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거지처럼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동기, 정당한 동기를 다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헌신해야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많지만 동기가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뭔가 필요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런 불순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적어도 왕을 보필하는 직책이라면 이 사람은 상당한 또 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식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아라, 이랬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왕의 신하였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찾을 환경이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집에 돌아온 것처럼 이 신하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들이 사경을 헤매다 보니까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변장, 다른 사람처럼 변장하고 온 하나님의 천사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시간이요,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그 장학사님이 이제 순실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마침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장학사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교탁 위에 지구본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모양 만들어 놓은 거. 지구본이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23.5도. 이게 지구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낮과 밤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그 별들이 오지 않습니까? 수성, 금성, 뭐 이렇게 지구, 화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금씩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전축이라고 하는데 자전축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그 지구본도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장학생이 이걸 보고 반장 누구야? 반장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반장, 이거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는지 이유가 아나? 그랬더니 반장이 깜짝 놀라면서 장학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장학사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모르다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장학사님, 저 아이는 절대 거짓말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더랍니다. 저 아이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반장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이 장학사님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본을 들고 교장실에 갔습니다. 교장실에 가서 선생님, 아니 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교장님이 그러랍니다. 중국사람이 다 그렇죠. 뭐. 중국사람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다 삐뚤어지죠. 뭐.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학교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윈 루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윈 루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옆에 큰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술집에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노니까 예배에 너무나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없애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작정 기도했습니다. 좀 심한 분들은 불타게 해주세요. 벼락이 내려서라도 불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 교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한다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실제로 벼락이 그 술집에 떨어졌습니다. 불이 붙어갖고 그냥 그 술집이 그냥 홀랑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교회를 보세했습니다. 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벼락 맞으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홀랑 타버렸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회 측에서도 당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장로님이 나서서 이제 교회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그 벼락이 내렸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우리 기도는 했다. 근데 우리 때문에 벼락이 내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우리는 배상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판정까지 가게 됐는데 재판정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증거도 없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한참이 흐른 다음에 재판관이 고심하다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음. 그래서 교회가 배상해 주는 게 합당함. 이렇게 판결이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에 교회는 술집에 배상을 해주었고 또 그 작은 믿음, 전 교인이 기도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세상에 주변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부끄러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절 후반부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직접 아들을 찾아가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을 낫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표적신앙, 또 기적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 있어야 뭔가 내 눈에 띄어야 내 손에 뭔가 좀 잡혀져야 믿겠다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셔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그런 우리의 믿음을 수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이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저 사람 안 죽었어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믿으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도 또 주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예수님은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저마다의 고난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는 고난이 오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도 닫고 교회의 문도 닫고 기도의 문도 닫고 찬양의 문도 닫고 믿음의 문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찬양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벼룩 아시죠?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벼룩이 정말 많았습니다. 밤에 어머니들이 호롱호락해서 하는 게 이 벼룩이 잡는 일이었습니다. 똑똑똑 소리 났습니다. 그러면 터지는 소리, 벼룩이 터지는 소리, 똑똑똑 경쾌하게 나지 않습니까? 이 벼룩이 이제 기생충인데 벼룩은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 길이의 200배를 뛰어오릅니다. 200배. 2m 60 사람 기준에 하면 거의 200m 이상을 뛰어넘는 거죠. 200배를 뛰어오르는데 굳이 센티미터로 따지면 40cm까지 뛴다고 합니다. 벼룩이 제자리에서 40cm 뛴다고 합니다. 이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 안에 탁 넣어놓고 그 유리병 중간에 유리벽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 벼룩이 막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뛰어오르다가 자꾸 이거 등을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면 이 벼룩들이 생각이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유리벽 밑에까지만 뛴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퍼쩍퍼쩍 뛰다가 유리벽 하나 놓으면 자꾸 부딪히니까 등이 아파서 나중에는 그 부딪히기 직전까지만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걸 유리벽을 살짝 빼도 이 벼룩은 계속 그 높이만 뛴다고 합니다. 그 넓은 수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물고기가 확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유리벽을 가운데 턱하니 넣으면 이 물고기가 다니다가 자꾸 중간에서 이게 벽에 부딪히거든요. 머리에 유리벽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물고기들도 이게 생각이 있는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물고기들도 그 중간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유리벽 앞에서 머리를 씩 돌린다고 합니다. 돌아서 갑니다. 유턴해서 갑니다. 신나게 와서 유리벽 앞에서 유턴해서 갑니다. 근데 이걸 유리벽을 빼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 앞에 와서 자동적으로 유턴해서 간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새로운 세계로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유리병 속의 유리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많지 않은데 폐결의 환자들, 이 폐결의 환자들은 봄이나 가을에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면 옷을 그냥 홀랑 벗고 일광욕을 합니다. 일광욕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이 태양빛에 자신의 온몸을 태양광선으로 쪼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광선이 저절로 알아서 이 체내 몸속에 있는 그 결핵균을 죽인다고 합니다. 소독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폐결의 환자들은 날씨가 좋을 때 그냥 홀랑 벗고 일광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광욕하면서 태양광선에 그냥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폐결핵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보존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그대로 의탁해버리는 겁니다. 이 폐결의 환자들처럼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오픈해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필요할 때 치료하시고 또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
또 주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청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왕의 신하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간청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